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5장 1절까지만, 전체는 이제 14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라 왕 벨라와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의 사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엘람 왕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는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헤브론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밧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 엘람 왕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을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창세기 14장 전체 말씀 그리고 15장 1절까지 말씀 통해서 제목을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라.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라. Possess God, not spoils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몇 개월쯤 돼야 자신의 몸을 뒤집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손자들, 손녀들 보시면 아는데 보통 1, 2개월 그렇죠? 빠르면 아니에요? 5개월? 6개월? 6개월까지도 몸을 못 뒤집어요? 예?
몸을 뒤집는 게 몇 개월? 아닌데. 예, 좋습니다. 예. 3, 4개월, 예, 3, 4개월 정도면 몸을 뒤집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막 이제 걸음마를 땐 막 걷기 시작한 아기가 그걸 쳐다보면서 근데 그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기가 이거 비우니까 그 아기가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몸도 제대로 뒤집지도 못하냐? 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똑같이 보고 있던 12살 된 꼬마아이, 그럼 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예. 그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아기는 그 12살 난 꼬마아이는 오히려 그 뒤집지 못하는 아기를 보면서 더 자라라고 응원하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하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 더 자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빨리 자라납시다. 우리 빨리 신앙 안에 자라납시다. 예. 우리 얼른 자라납시다. 예. 우리는 어쩌면요 포장된 아기일 수 있어요. 심리학에도 이와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 분명히 겉은 성인인데 속사람이 아이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어떤 성품이나 어떤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인 아이인 거예요. 그 부분이 아직 덜 자란 거야. 다른 부분은 성인이 됐는데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런 분노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인 아이인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은 어른처럼 보이지만 속은 성인 아이인 거예요. 포장된 아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특히 교회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도 벌써 길가와 같은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나누지 않았어요. 4가지 가치의 영역이 있는데, 그렇죠? 길가와 같은 영역은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즉 마귀가,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와서 집어먹어 가기 때문에 그 영역은 길가처럼 모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좋은 밭은 어때요? 좋은 밭이 막 굳어져 있는 땅이 좋은 밭이에요? 아니죠. 좋은 밭은 손으로 만져도 가벼운 그런 흙이잖아요. 손을 집어로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그 땅들이 좋은 밭이에요. 그러나 길가와 같은 경우 단단해서 손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손고사하고 바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내 연약함 중에 자기의로 드러나요. 자기의. 자기의가 뭐예요? 나의 가치, value, 나의 생각하는 가치, 판단 기준,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 가는 순간에 대학교에서 나쁜 사람 만나서 갑자기 이게 내 안에 싹 들어오나요?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스스로가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려고 했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아담과 하와는 괜히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연약하고 죄된 모습으로 나도 내 자신이 싫은데 어떤 때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면 살아야 되는가 해서 불평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블레임하려고 시간을 거슬러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도 내가 내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잡수고 계세요. 여러분의 선악과를. 바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내가 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들보예요. 들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들보예요. 사실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 안에는 티만 있다고 생각해요. 더스트, 조금만 티만. 내 눈에는 이 티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은 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 잘못은요 아주 작은 티에 불과해요. 내 거는 아주 작은 티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바람 세게 부는 날 내가 눈 꺽꺽거리다가 눈물 한 방 찍 흘리면은 사라질 그 정도에. 그리고 내가 한번 회개 눈물 많이 울지 않아도 돼. 단 눈물 찔끔 한 방만 회개 눈물만 흘려도 금방 씻겨져 내려갈 만한 그런 티만 내 안에 있다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는 문제야. 왜? 그건 들보니까. 왜? 그런다고 사라졌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는 전봇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는 티인데 저 사람에게 있는 건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죠? 이게 바로 우리의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 의라는 거예요. 내 기준. 이 연약한 모습은 아직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참고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참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오시죠.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참아주시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참는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아직 못 기다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딱 한 달만 내가 참아줄게. 이때까지만 사랑하셨다? 아니면 내 말을 들을 때까지만 사랑하셨다? 아니면 십자가 전까지, 배반하기 전까지만 사랑하셨다? 아니죠?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인내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은요 과거에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현재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미래도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 연약함을 다 알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 자녀 연약함 알아요.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우리 남자아이들 키우면서 더 화가 났던 건요.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내 연약함이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걔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쟤는 똑같이 내가 연약한 모습이 왜 그대로 잘못하고 있지 쟤는? 언제 내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걸 볼 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녀 키우시는 분 아시죠? 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부 사람들 다 까발리고 다니시네요, 여러분들. 내 자녀는 막 이런 게 나쁘고 이런 게 잘못됐어요, 막 이렇게 막 알리고 다니지 않죠. 당연히 진정한 부모라면은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미래에는 그것을 고치고 잘 성장하고 그럴 것을 기대함으로 참아주겠죠. 기도하겠죠. 기다리겠죠.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 의를 들이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제 자기 의예요. 그건 네 의고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내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더 단절되게, 더 악화되게, 아니죠?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죠.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면, 즉, 그렇죠?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난다는 게 거듭해서 다시 어게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거듭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남이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한번 태어난 이 땅에 있는데 또 태어나니까 그걸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태어나는 거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고 본어게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나요? 예? 예.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대답 못하는 게 맞아요. yes 또는 or, no예요. 예. 관계 회복 맞아요. 주님과 관계 회복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만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은 맞는데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왜 보내셨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하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이걸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태어났으면은 뭐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예요? 처음에 어른으로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어른이 툭 돼요? 아니죠. 아기죠. 태어나면 그 태어난 그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갓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 그래서 갓난 뉴본 베이비. 갓난 아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태어나면 아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냥 아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금방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바로 주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어떤 명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태어나기만 하면 아직 아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그러니까 영이 충만한 자들을 대함처럼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너희에게 대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아직, 그 얘기 뭐야? 애기야, 아직 어린아이야. 그걸 인정해. 니들이 겉으로는 어른같이 보이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해봤으면 내가 나 많이 안다고 의시되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애기야. 왜? 그 뒤에 나오죠. 너희들이 지금 밥도 못 먹잖아. 내가 하는 말도 감당 못 하잖아. 이런 상황도 감당 못 하는데 네가 애기지 그러면은. 젖으로 먹이지 않고 밥으로 먹이고 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 너희들이. 뼈 때리는 말이야 진짜로. 그렇죠? 아주 막 직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이거 말 듣고서 뭐라고 시험 들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예, 너네가 시험 들든 말든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요 이제 그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연령대에 맞게끔 적합하게 자라날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면은 보람을 느끼죠. 때가 됐는데 못 걸으면 얼마나 아픔이에요. 근데 걸으면 너무 기쁘고 보람이죠. 얘가 막 걸어 이제. 좀 뛰면 얘가 뛸 수도 있네. 얘가 말도 하네 이제는. 얘가 이제 막 나는 이제 초등학교 부모가 됐어. 이제 학부모가 됐네 나는 이제. 얘가 이제 배우러 학교를 가네. 기특하죠. 그때 그러면 그 순간 기억나시죠? 학부모가 되는 순간. 이제 얘가 막 자라가지고 난 학부모가 됐어. 너무 기특하다 얘가. 이걸 배우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부모에게 선물도 하고 얘가 기특하게 내가 준 용돈 가지고 선물도 하네. 기특하네. 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연령대에 맞게끔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신앙에 태어난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면, 거듭 태어났으면 이젠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돌이켜보세요. 3년 전에 여러분 신앙 모습, 아니 5년 전에 신앙 모습, 10년 전에도 믿었던 분이라면 10년 전에 신앙의 모습이 똑같나요 지금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앙은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이 스타트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잘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잘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걸 다 암송하고 외우고 막 성경 막 백독하고 막 이래야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하는 어떤 팩트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뜻을 아는지, 그분과 관계 깊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도 더 알게 되고 잘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하고 성숙한 신부. 여러분 왜 신부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부. 신부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신부로 얘기하지만, 신랑이니까 신부지만, 신부는요 성숙하기 때문에 신부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지금 막 어린아이를 결혼 보내지 않잖아요. 결혼시키지 않잖아요. 왜? 성숙하지 않으니까. 미숙하니까 결혼시키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성숙할 때까지. 신부란 얘기는요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럼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어제 제가 찬양팀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막 나눴어요. 아버지 마음에 뭐가 있겠냐고 도대체. 생각 안 해보셨죠? 별로. 아버지 마음에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에 과연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너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나누기 원해. 내가 왜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경험한 거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 저는 십자가 고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심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좋은 것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건 뭐예요? 악이죠. 악인은 미숙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우는 거예요. 운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 어디까지? 성숙해서 신부가 되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렇게 신부의 영성. 왜? 그래야지만이 마지막에 환란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배도하는 자가 많아질 거라고 했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코비드 때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성도,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고 하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안 나가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획득했다라는 거,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만 만족하는 사람은요 마치 내가 카 인슈런스나 어떤 인슈런스를 들어놓고서 이거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심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제? 계속 있으셨죠?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자라감의 갈망이 있나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갈망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믿음에 자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자라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살려고 그랬던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약해 보이잖아요, 연약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롯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네가 먼저 갈다. 물론 좋게 보면 이렇게 양보한 거지만 나쁘게 보면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 지금 아브라함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도 한번, 거기 지도 있을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도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배경이 저 지도를 보면 나오고 있어요. 저기 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보이죠? 빨간색들이 강대국들이에요. 파란색들이 그 지금 사해라고 했죠. 사해. 물 둥둥 떠 있는 그 이스라엘 가면 물을 아무렇게도 막 다 떠 있는데 사해라고 하죠. 소금이 너무 많아서 뜨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사해 근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에 그 오른쪽이.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 이름이에요. 저기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게. 그리고 저 빨간색들은 저 북방에 있는 강대국들이에요. 그래서 저 나라들이 이 파란 나라들하고 싸운 거예요. 지금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게 됐느냐?
저들이 12년 동안을 저 맨 오른쪽에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엘람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예, 물건을 바친 거예요. 세금처럼 조공을 바쳤어요. 바쳤는데 어느 순간 이제 13년째 됐는데 그 파란 나라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더 이상 조공 바치면 안 되겠어. 반역하자. 그러니까 반역하는 거죠. 끊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역을 하니까 저 빨간 나라 네 나라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다섯 나라의 소국들의 나라와 싸운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여러분 막 이름 어렵잖아요. 시날, 엘라살 뭐 읽다 보니 힘든데 어쨌든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과 싸웠는데 하필이면은 그 소돔에 뭐 살잖아요. 롯이. 싸우면서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 저 빨간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기고서 돌아가는데 포로들을 잡아간 거죠. 재산을 뺏어가고. 근데 거기 하필이면 롯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롯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있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갔다고 나와 있어. 318명. 그 군대가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으로 말하면 일개 대대병력이에요. 대대병력에 속하는 자기 개인 소유의 그러니까 개인의 군대가 그만큼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물론 나라의 병력은 아니니까 작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강성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주변에 마므레와 에스론과 아넬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입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지와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강성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동을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지금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예전에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지금은 전쟁터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건데 롯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도 구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상대가 누구예요? 저 4개국의 강대국이잖아요. 그것도 이미 그 5개국 조그만 나라들, 파란 나라들을 이기고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그러한 나라 군대들을 상대로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무모한 그런 전쟁에 뛰어들지 않을 거죠. 자기 목숨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롯이 약삭빠르게 소돔으로 떠나버린 것도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상처일 수도 있죠. 와 진짜 가란다고 가냐? 선택한다고 그냥 자기를 내버려두고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챙겨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롯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려움과 위험의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가운데 위험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나를 아끼는 친구처럼 말하지만 정말 정작 위기와 위험, 어려움의 어떤 상황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롯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롯의 진정한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롯의 아버지와 같은 양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아가서 밤에 몰래 습격해서 그들을 이겨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318명으로 저 강대국 4개국이 모여있는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기고서 심지어는 다메섹의 북쪽까지 그들을 막 도망치는 그 적들을 쫓아갔대요. 그 정도까지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빼앗겼던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17, 18절을 보면은 나와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그렇죠? 처부 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지만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그 앞에 예루라는 말을 붙이면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예. 현재 예루살렘. 살렘 왕.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왕을 말해요. 멜기세덱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아직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이전 훨씬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표자격인 의로운 통치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인지 신약 성경에 이걸 해석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구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그렇죠? 신약의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죠?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그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 시기는요 아직 모세도 나오지 않은 시기예요. 모세 율법도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가 벌써 제사장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예. 그리고 이는 이제 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을 예표하는 자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다윗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110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시편이니까 그렇죠? 구약이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온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오냐면은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않아요? 떡하고 포도주. 뭐가 연상돼요? 성찬식, 그쵸. 주의 만찬이 연상되잖아요.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그 살은 양식이고 피는 음료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주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죠? 그처럼 사단에게 빼앗긴 영역인 그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처럼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적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것들이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 사단으로부터 빼앗겼던 영역을 되찾아온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그러면서 말하죠. 그가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되 천지의 주제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 주인 되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거잖아요. 이제 승전한 개선장군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하하러 왔다는 사람이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공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대단하십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어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어요? 당신은 너무나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송하거나 그 공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서 그 앞에 세워놓고서 민망하게도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약간 뻘쭘하게. 뭐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좀 까칠한 성격이었다면 뭐라고 했을지 몰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사용하셔서 그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그러한 사용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랬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 The Lord가 되신다.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그 계시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계시가 정말 중요해요. 이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속으로 이끌리게 되는 그 계기가 돼요. 이 얘기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성장, 하나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이 말들이. 지금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전쟁에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온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차려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까칠하게 왜 나를 칭송하라고 쓰면 나에게 칭찬하고 그러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려요. 그것에 감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여요? 11조를 드려요. 11조. 11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율법이 주어졌을 때 나온 게 아니라 11조의 시작은 여기에요.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율법 안에 이것이 정식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가장 감사해야 되고 가장 예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롯이죠, 당연히. 그렇죠? 가장 감사해야 되고 가장 예물을 드려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건 롯이에요. 잡혀가서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 봐도요, 롯이 이것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 감사했다,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지켜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을 만난 그 관계가 없다면 이러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꼭 붙잡아줄 수 있는 보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멜기세덱에 이어서 이번에 누굴 만나요? 소돔 왕. 두 명이 나왔죠. 두 명의 왕이 나왔어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 왕이 나왔어요. 소돔 왕은 이제 한 가지 매력적인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21절.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줘야죠. 돌려보내야죠. 그렇죠? 사람은 내게 보내지만 우리 재산이지만 빼앗겼던 그 재물들은 다 네가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리품을 다 가지란 얘기예요. 당시 관행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전리품과 포로를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관행이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더니 이제는 그 열매마저도 이제 나로 하여금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 정도로 내가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싸워서 고생했으면 이 정도쯤은 내가 충분히 가져도 내가 받아들여도 무방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자신이 거둔 승리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 내가 목숨을 걸고 고생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제안을 한 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상대방이, 그렇죠? 소돔 왕이 자진해서 자기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오케이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진짜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는 가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의 그 제안을 드렸다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던 그 순수한 동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참가했던 것이지 자기가 전리품을 위해서 참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동기는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이긴 것이 자기가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희석될 거예요. 그 전리품을 내가 갖는 순간, 보상을 받는 순간. 그리고 오로지 아브라함 자신의 공적만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리품을 받는 순간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 왕에게 엮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 왕이 자신의 인생에 세상적 가치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에게 어떠한 악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이를 사전에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결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축복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보기에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여요. 왜? 합리적이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의 원리도 그러니까. 세상의 관행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가짜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포장된 저주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리품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분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성도 간에 서로에게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분별시켜주는 그러한 멜기세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려줘서 이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이 표현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요. 2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방금 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완전히 스폰지다. 물을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팍 받아들인 거예요. 금방. 방금 전에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고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신앙이 그렇게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에 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그 자체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생에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여러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건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난 시기에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찌질했던 그 아브라함이 바로 몇 장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의 그 다음이에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지금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막상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떠났지만 여전히 그가 완전하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왜? 롯을 데리고 떠났으니까. 친척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의 피부치를 데리고 떠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깨달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계시가 완전히 들어왔고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래서 소돔 왕이 제안한 그 불을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요, 결국 이제 제가 15장 1절까지 오늘 말씀 봤잖아요. 15장의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의 그 모습이에요. 믿음의 도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축약하면은 아브라함, 네가 후사가 될 거야. 상속자가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너는 아브라함, 너는 내 거야. 이 뜻이에요. You are mine. 이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이 뜻이에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15장, 오늘 15장 1절까지 봤잖아요.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전에는요,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 직접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단지 이 초자연적인 만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15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이후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동맹국을 물리친 사건,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두려워요. 왜? 아브라함이 건드린 나라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던 그런 강대국 엘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들이 다시 올지 몰라요. 처음 전쟁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언제 그들이 다시 보복하러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그러한 자야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 즉 나는 네 거야. 이 얘기예요. I am yours.
지금 엄청난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처음에 너는 내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네 거야라는 얘기는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위에 있는 얘기하면 다른 차원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이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약속이 성취돼요. 예수님이 우리께 되잖아요. 그를 통해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전리품을 내려놓자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소유하신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은요,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났죠? 누구예요? 소돔 왕, 멜기세덱 왕. 그렇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소돔 왕 한 명은, 또 한 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왕. 서로 다른 왕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이 두 왕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두 왕의 제안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처럼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전리품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상급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이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하면서 우리는 계속 믿음에 자라갔던 아브라함을 봐요. 때로는 포장된 아기처럼 우리가 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다 있지만,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도록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더 깊은 계시 속으로 들어와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허락했다. 이미 허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이었다. I am yours.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 am yours.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소유한 자예요. 세상의 전리품을 이미 포기한 자예요. 주님을 우리가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오직 상급 되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주의 것인 것처럼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십시오. I am yours, you are mine.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